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지부조화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제 행동이 서로 충돌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0년대에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며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누군가 맛있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살을 빼야 하니 치킨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마음과 하지만 치킨은 너무 맛있고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안 먹어도 먹고 싶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먹게 되면 먹은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태도, 믿음, 행동을 바꾸거나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중일 때는 치킨을 먹지 않고 아예 참으며 나는 뚝심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격려하며 애써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또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불편함을 줄입니다. 이처럼 인지 부조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지 부조화가 신앙 생활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상황이 충돌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삶의 고난 앞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갈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지 부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인지 부조화 현상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피신하여 그 자리가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인지 부조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전달한 이 편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이들을 양육할 때 이 진리를 항상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제가 1문 1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몸도 영혼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했는데 실제로 그 환난과 핍박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그들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 이후 약 4일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또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것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황제, 예수 황제를 주장하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자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바울과 실라는 없었고 야손과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즉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환난을 겪게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소동으로 인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막았다고, 사탄이 방해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며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환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환난을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력자인 바울과 디모데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오늘날로 하면 교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생님, 순장님,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교역자들, 선생님들, 순장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려와 위로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동역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위해, 수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위에 그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인지 부조화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언제든지 환난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